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에 먼저 가서 살라미와 바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브로는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고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잠시 중간에 들렀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구브로를 떠나고 육지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브로를 떠나서 버가에 도착했을 때에 선교팀에는 몇 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우선 13절의 주어를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팀의 역할을 보면 바나바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7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에서 첫 선교 사역을 하면서 두 사람을 표현하는 문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지위도 달라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선교팀 가운데에 바울이 부상하기 시작했음을 전격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바울은 전격적으로 등장하고 마가 요한은 그 선교팀을 이탈해서 원래 집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선교팀에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합류하고 그리고 선교팀에 어느 사람이 떠오르고 또 어느 사람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작은 변화 그리고 작은 표현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먼저 주어로 들어서는 것도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이 걸어온 길을 그동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나의 택한 그릇이며 또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라고 바울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이후에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이 그때 나타나셨을 때에 주님께서 직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주님이 바울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 주님을 만날 때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그리고 여러 임금들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에게 일찌감치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이런 부르심은 바울과 또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꽂혀진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침묵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바나바의 부름이 없더라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의 이름은 가장 앞에 있었고 바울의 이름은 가장 뒤에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주목받는 사역자는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이름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몇 년에 걸쳤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바울은 본격적인 선교 여행의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본격적인 박해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오늘 13절 첫 구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 가운데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권면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바나바는 단임 목회의 자리에 맞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바울은 거침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서 불과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철학과 지식으로 논증을 잘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성격상 그에게는 안정적인 목회 자리보다는 선교지라는 특수환경이 더 잘 어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서로 붙여 놓으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인내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목양의 사역을 깨닫게 하셨고 또한 바나바는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열정과 그리고 선교에 대한 배움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었고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함께 섭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이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싫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렸습니다. 13년 동안 자신의 고향에서 칩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사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방인 전도 사역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말씀과 반대의 상황과 같고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만드신 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만드셨고 그리고 각자 다양하게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바울은 바울에게 맞게 준비하셨고 바나바는 바나바에게 맞게 준비하셨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취향과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가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과 방법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던 이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 아닌 감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면 지금 내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 올바르게 사용하시던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마가가 이탈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선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발견했던 수리아 안디옥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에 들어가서 우선 회당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회장장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장들이 백성에게 권할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부터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또한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장면들을 말하면서 이 기간을 450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5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사람의 실패와 또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바울은 450년이란 기간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맞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었고 사사시대에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왕이었던 사울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 진행 가운데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주의 집이 건설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때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짧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된 배경을 보면 왜 바로 다윗에서부터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향목으로 이루어진 왕궁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향목으로 된 왕궁에 있을 때에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성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범했던 목자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였습니다. 이것도 매우 큰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중심을 보았던 하나님은 앞으로 더 큰 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름을 이제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건 약속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2절까지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과 그 왕조는 사사 시대와 같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결국에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더욱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다윗이 맞이해야 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에서 인간의 죽음이란 것은 자기가 평생에 살았던 삶과 단절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이 누렸던 이 왕위와 그리고 궁궐 그리고 안락함 그리고 골리앗을 무찔렸던 수많은 다윗의 명성들이 모두 사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죽음이 다윗의 삶을 굉장히 헛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죽지만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그의 나라를 더욱 완성케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다윗이 죽어야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죽음이란 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시가 나타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더욱 완성케 되는 그 나라가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으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면서 사람의 수많은 실패와 사람의 뜻대로 살아갔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 동안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역사의 마침표가 드디어 이 땅에 왔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했던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후반부에 말했던 다윗도 그렇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굉장한 획을 그었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자신의 뜻과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100% 행하는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능하게 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에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평범한 목자였던 다윗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것이 있지만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맞는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돌이키고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명의 도구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나의 의견대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교만할 때도 우리를 꾸짖으셔서 항상 주님 앞에 정도를 걷게 하시며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